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모든 그런 수렁 가운데 속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여기에 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입니다. 시몬아,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의 지식이 이것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오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수렁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사탄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가운데도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 믿음을 갖게 한 것은 너의 지식이 아니라 혈육, 사람들을 통하여서 너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너에게 주셔서 너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에 예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게 되셔서 베드로와 같은 칭찬받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과 그의 믿음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빌립이 그를 전도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같아, 이렇게 전했는데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믿지를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다른 이름은 성경에 보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다나엘 혹은 바돌로메 이렇게 이름이 나올 때 이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랬는데 맨 처음에는 나는 너의 말을 믿지 못하겠어 이랬던 나다나엘인데 그의 마음이 여러분 변하게 됩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입니다. 보라, 이는 정말로, 참으로라고 하는 게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그를 칭찬하시는데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도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나오는 그의 삶에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심을 보셨는데 그의 마음의 믿음이 여러분 너무너무 순진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정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순수한 믿음, 그리고 순진한 믿음, 그리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결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믿음을 이 나다나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나다나엘의 믿음과 예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바로 백부장입니다.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로마가 식민지로 점령을 했습니다. 식민지로 점령을 한 상태에 거기다가 로마의 군대를 파견해서 주둔군을 이제 머무르게 되었고 그 주둔군의 사령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가 이제 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일들이 있었는데 그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본문 말씀은 조금 뒤에 보고요. 예수님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고 더 나아가서 식민지를
이제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쉬운 번역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처럼 큰 믿음, 그의 믿음을 이처럼 큰 믿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함께 보고 있는 공동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 들어라. 나는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본 적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진,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큰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 말씀은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장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몇 천 년간 그동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증언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이루신 일들이 4장부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 사역들을 기록을 할 때 특별히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과학자로서 그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의도는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과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에 들렸던 자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의심을 가졌던 이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이제 이 누가는, 의사 누가는 4장부터 6장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7장과 8장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과학자 의사 누가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성경을 기록하냐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4장부터 6장까지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7장과 8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오늘 예수님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누가는 이 7장과 8장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7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이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런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이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며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1절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여기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누가복음 3장 30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병자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그 장모 열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모습을 보면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들과 조금 더 같이 계셔주세요,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붙드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야 된다라고 그러시면서 가버나움을 이제 떠나셨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병도 치료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3절입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백부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부장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대로 얘기하면 100명을 이제 인도하고 있는 중대장급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대장이지만은 그 옛날 당시에 로마가 식민지에 군대를 파견하고 백부장을 세웠을 때는 아마도 지역 사령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갖다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 사령관이 이제 아끼는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3절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뭐라 그러냐면 오셔서 그 종을 치료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는 이방인이었으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식민지 지도자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지역 유지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 종 중에 한 명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좀 고쳐달라고 부탁 좀 해달라고. 이래서는 유대인의 어른이었던 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면서 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를, 예수님, 이 지역 사령관의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식민지 어떤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종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 장로들이 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5절입니다. 왜 그 사람의 종을 치료해줘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냐? 그는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식민지 통치자로 와 있는데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에게 회당까지, 이 성전,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까지도 이렇게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갖다가 칭찬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6절, 예수님이 이 장로들과 함께 이
지역 사령관의 그 집으로 함께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이 지역 사령관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져 가지고는 이번에는 친구를 갖다가 부탁해서 친구를 내보냈어요. 친구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 우리 집 안 오셔도 됩니다. 오지 마시라는 거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지휘관으로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병사들이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까지 오시기에 저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희 집까지 오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부하들이 내 명령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야, 이렇게 친구를 보내가지고 그가 그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8절입니다. 8절 7절부터 1절 7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 보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하자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시고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종이 이미 나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가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칭찬을 받았던 이 백부장의 여러분 인격이나 한번 도덕적인 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그가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 그러면서 유대의 장로들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좀 부탁 좀 드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땅 고대 중동, 지금 200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쓰다가 폐기 처분해도 누구도 문제 삼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지역 사령관이 자기의 부하도 아니고, 종이라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부하를 종으로 쓰겠습니까? 오히려 식민지에서 누군가를 잡아와서 종으로 썼을 텐데 폐기 처분해도 되는 그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보면 백부장은 선한 사람이었음이, 착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공동체, 유대 공동체로부터 평가가 좋은, 평판이 좋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었으니 여러분 이거는 정치적으로 볼 때 얼마나 미워하는 대상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추천할 정도니 여러분 그가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었는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참 귀한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요 6절에서 7절에 보면 겸손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 사령관쯤 되면은 여러분 부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역의 총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명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어떻게 감히 저희 집 이방 사람인 우리 집까지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누가 듣듯이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는요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착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그가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그런 이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안 하셨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도덕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신앙이 있다, 신앙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착하냐, 그 사람이 나쁘냐, 아니 그 사람이 존경을 받느냐, 그 사람이 존경을 못 받느냐, 그 사람이 겸손하냐, 그 사람이 교만하냐, 이것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들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은 믿음의 평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도 공부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 다니고도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더 많고요, 교회 안 다녀도 이 착한 일 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서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겸손한 사람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보다 밖에 어쩌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어떤 삶의 도덕성이라든지 인격성은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을런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축복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는 그 절대 믿음. 예수님은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이시셔서 주인이 명령하면 종은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인생의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병든 그 종에게 명령만 하옵소서, 병이 나을지어다 말씀만 한다면 오늘 그 병이 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주실 수 있는,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 은혜를 인정한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도덕적이고 인격적이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고 믿음이 있을 때 도덕성도 있어지게 되고 인격이 달라지게 되는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 믿고도 의지적으로 하기 싫은데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 싫은데도 불구하고 명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억지로 좋아하는 척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서 그 도덕적인 거, 인격적인 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여러분 더하시는 은혜였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백부장처럼 인격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확실한 절대 믿음을 가지는 믿음이 되셔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칭찬하는 삶이 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백부장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도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백부장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갔던 사람들마다 병이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이 백부장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 어쩌면은 소요가 일어날까 봐, 식민지니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군인들을 거기다가 파견해가지고 해산을 시켰기에 그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는 자신이 들었던 정보를 지적인 차원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믿음의 차원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았던 그 정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서 그냥 이데올로기가 되도록 내가 지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도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연결시키면서 마치 전기 플러그를 갖다가 꽂는 겁니다. 전기를 꽂았을 때 비로소 선풍기도 돌아가게 되고 냉장고도 돌아가게 되고 온풍기도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이 정보를 나의 믿음으로 연결시키게 되면서 그는 이 순진한 믿음, 순수한 믿음, 아주 심플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실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며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심플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렇게 되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종에게 명령하면 종이 듣듯이 예수님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기냐 그랬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게 되고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하여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는데 여러분이 저의 모습을 보면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부족한 인간이고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이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에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면서 그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을 때 그가 칭찬을 받았는지, 나다나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는 다 정보는 다 들었던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들은 바 정보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연결을 시킬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첫째로는 베드로처럼 주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주님. 두 번째는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세 번째는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고,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칭찬을 받았고요. 또 심플한 겁니다. 순진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순수하고 여러분 순진한 그 믿음을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저 속에 거짓이 없다라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절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대의 사기와 같은 겁니다. 명령하면 듣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것을 믿는 절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정보가 늘 나의 믿음으로 연결되는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 정말 도덕적이기도 하고 또 인격적인 그 믿음의 열매까지 풍성히 맺으시는 가운데 백부장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칭찬받는 믿음에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어떤 믿음을 예수님이 찾으시는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백부장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백부장의 종이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누리는 삶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